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는데 기꺼이 영접했다, 즐겁게 영접했다, 받아줬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 형제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요.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환영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할례를 주장하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냐? 바울의 가까운 동료, 친구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우리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선교를 함께 했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가서 최초로 만난 지도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했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다른 사도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사도들의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사도들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 세계 각처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각자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때문에 전도나 여러 가지 일로 출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고 2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예의를 갖춰 이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상당히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겸손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교회의 대부라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 교회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루어 놓은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누가 이 사역을 주도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하면은 이방 교회에서 최고거든.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인정받듯이 이방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절대적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사명, 직분, 봉사, 섬김, 이 선교 사역을 말하는데, 자기의 사역,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도로서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셨는가?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야고보에게 또 장로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보고를 들은 반응이 어떠했는가? 야고보가 대표로서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주변에는 함께 일하는 장로들도 있었고요. 이제 바울의 보고를 듣고 2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바울도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바울에 대해서 염려되는, 또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 가운데에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참 엄청난 역사죠. 지금 초대교회 초기 아닙니까?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전부 다 바울처럼, 옛날 변화되기 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같이 여겼고 철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지금 교인 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 있는 자들이 많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 같이,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평생 율법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단번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바로 변화가 되긴 되어야 하죠. 유대적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개도 지켜야 된다.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이렇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참 많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일부는 바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대다수겠죠. 그런데 일부는 바울에 대해서 지독하게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21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바울이 선교지에 가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자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또 관습, 전통,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이 전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회당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죽이려고 했고, 회당에서부터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나쁜 이야기만.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한 소문이 난 것이죠.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모세를 배반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무시해버렸다. 아예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위사실이죠. 바울은 율법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여겼어요. 신령한 것으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을 하지요.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고 또 일부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죠. 이러한 바울의 말을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문을 내고 바울을 공격해 왔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아라.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줬잖아요. 사람들이 저 디모데 할례를 줘야 되지 않냐 말하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줬고 디도나 다른 사람들 할례를 예루살렘에서 주려고 하니까 그거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할례를 줘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바울이 노했습니다. 할례 받지 마. 그러나 디모데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 그렇잖아요.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킬 때는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안 된다. 할례 안 돼. 너 바울이 그거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봐라. 바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불씨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할례 안 줬습니다. 못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발적으로 그래 할례 받아.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서원에 대한 이 결례가 있는데 야고보가 자, 너 율법 무시하고 할례도 받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러한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야 지금 이렇게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다. 그러니 이 정결 예식에 너도 같이 참여해라.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참석 못하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너 같이 이 사람들과 함께 서원 지키는 예식, 정결 예식 너도 같이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식을 행하잖아요. 왜요? 구원 문제하고 연결 안 시키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러한 잘못된 그 사상에 대해서는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그렇지 않다면 덕을 위해서는 바울이 뭐든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똑똑한 사람에게는 똑똑하게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하게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로 바울이 다 속했잖아요.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도 야 먹지 마. 우상의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냐.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때는 먹어라. 그리고 네가 먹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먹지 말라. 우상의 음식 문제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무조건 먹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또 나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쁜 얘기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마음에 확 박아버린다니까요. 글씨를 좋은 글씨를 쓴다 그러는데 마음에 탁 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말만 들으니까 사람 죽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거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뚱구름 잡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퍼뜨리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정죄를 하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쁜 이야기하고 없는 이야기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불쾌하고 상대방이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거는 법으로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덕스럽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쁜 얘기 들어서 나도 나쁘게 생각한다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거를 듣는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다 퍼져가지고 바울은 나쁜 놈, 저 사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죽여야 돼, 이렇게 간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또 일부는 바울을 아주 개차반을 만들어 놓고 이단을 만들어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가? 분명히 우리는 어느 한쪽에 서야 되는데 무관심하거나 한쪽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쓸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좋은가.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정죄를 하고 욕을 한다면, 말 듣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나쁜 얘기를 한다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살다 보면 별의별 일 참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러나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도 노력하고 바울도 노력하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육신의 피로를 풀고 심신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야유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정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영상을 보면서도 함께 말씀으로 사모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